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뒤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레위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는 데 비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라고 말함으로써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그 부르심을 듣고 전적으로 따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라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아들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레위 지파와 상관없는 이가 레위라는 이름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원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레위인들의 생계는 어려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 성읍에 있는 레위인을 잘 돌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원래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받아서 살아가야 했을 레위인이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방 세력,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아니라 그 이방 세력을 위해서 바치는 그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세리들의 일은 보통 원래 내야만 했던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공공하게 묵과되었고 그들은 언제나 부패한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로 아주 경멸시 받으며 역임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등지고 경제적인 억압과 압박을 가하는 데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했으므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야 했기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또 이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세리란 곧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흠이 있어서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상당한 경멸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하고 부패한 사람들과 세리와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충성을 바쳤던 로마 제국의 로마의 권력들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 역시 이들을 한낱 자신들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면서 업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세상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만일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가정해보고 전제해볼 때 그의 삶에, 지금의 삶을 비춰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명한 그 소명과 사명의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철저한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의 세리처럼 도덕적으로 크게 부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가끔 발견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느새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내려져 왔습니다. 그 괴리감 속에서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레위가 자신의 삶 속에 박힌 그 깊은 괴리감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말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의 삶의 괴리는 어쩌면 그저 내면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서 분노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 모였던 그 회당에서는 이들은 언제나 배척시되고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곧 이들은 버려진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러한 끔찍한 이들과 어울리고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탐탁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또 서기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선자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역시 우리도 이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환대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고 우리 자신에게 여전히 용납이 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친교를 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날을 기리며 공동체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만큼 그 사람을
우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레위는 지금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울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지 뻔하게 예상이 됩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이나 똑같이 배제당하고 경멸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자들을 손사래를 치며 피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저 먹었다, 먹는다라고만 언급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어울림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어지는 금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장면과 더욱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땅한, 어쩌면 당연한 상식적인 비방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당시에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병든 자들 역시 부정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부정해지는 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들은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그것이 주님의 은혜지, 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하게 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적으로 대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레위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확장시키는 일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른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마땅치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인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라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람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그들의 면면이 어떠해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고 모든 이들의 본이 되고 칭송을 받을 만한 경건으로 무장한 자들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즉 경건에 힘쓰며 노력하는 의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 당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건에 힘쓰며 율법에 충실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라는 이가 와서 이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이들이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보여주고 그 능력을 나타낼 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의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더니 참 기가 막히더란 말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도저히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또는 천한 어부들이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정하겠는데, 그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보니 인정하겠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던 예수의 제자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었을까요? 저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을 볼 때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이들을 보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에 가득하여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끼리도 다투고 비방하는 이들을 왜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로 당혹스러워하며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를 가치가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지 않아도 될 그 인생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중심 신학인 회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받아주시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가 여전히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은 그래, 지금까지 너의 삶을 다 이해하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여전히 회개가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회개와 죄사함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를 나눌 때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이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레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주님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돌아가는 그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비방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방을 받으십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는 주님의 비방 받으심으로써 마련된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누린만을 생각하면서 집을 떠난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아버지를 향한 수치와 비방으로 가득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이 주는 모욕,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자신의 동생에게 잔치를 마련해주는 그 일에 대한 큰 아들의 비난, 손님을 초대하고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큰 아들로 인해 받는, 마을 사람들로 받는 그 수치와 모욕, 분개한 아들과 방탕한 아들을 용서하는 일은 아버지가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전히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오늘도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왜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 온전히 예배의 삶을,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왜 여전히 교인이라고 불리고 있는가? 똑같은 비방의 질문을 지금도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만큼 주님은 비방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 모욕을 지금도 여전히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악한 자로 대하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려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겨 주시려는,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자리,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는 너를, 사명자로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충성되이 섬기지 않는 너를, 그 나라의 사명을 외면하는 너를 여전히 다시 회개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줄 것이다. 너를 부르는 그 일을 세상이 비방하며 수군거린다 하여도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나는 오늘 또 너희를 불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를 자격이 없는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이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비방을 들으면서도 오늘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 나아간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교회는 왜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안 부르시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만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와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레위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는 그 귀한 주님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셔 주시는 그 자리, 비난과 모욕을 감내하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생명의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해함을 누리며 함께 하게 하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무가치한 인생, 은혜도 모르는 욕심 많은 삶을 왜 부르시냐는 그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비방과 모욕을 견디신 그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레위의 그 세간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